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1989년 4월 달에 이정진 목사님을 모시고 이 본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물론 인대에 건사하고 했습니다. 37년 차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한 사람하고 너무 오래 산 것 같기도 하고요. 결혼하고 한 10번 정도 이사를 했습니다. 항상 이사할 때 보면은 제가 한번 복덕방을 같이 찾아간 적도 없고 이사한 집을 같이 가본 적도 없습니다. 항상 혼자서 알아보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계약하고 나한테 통보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사한 당일날 그냥 주소 주고 찾아오라고. 그럼 제가 퇴근하고 찾아가곤 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임대희 권사가 설교도 잘 못하면서 뭐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하라고. 길면 지루하고 민폐라고 짧게 하라고. 그래서 임대희 권사 말을 잘 들어야지 다음 이사 갈 때 혹시 주소를 안 주면은 제가 못 찾아갈까 봐 아주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에는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번에 제 차례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좋은 소식에 대한 내용은 주일마다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좋은 소식, 용서와 회복의 좋은 소식 등 설교를 통해서 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6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강릉에서는 매년 10월에 커피 축제가 열립니다. 지난 가을에 서울에서 KTX를 타고 강릉에 도착하여 축제 기간에만 운영하는 서틀버스를 타고 축제 장소로 가서 카페를 찾아 커피를 마시고 축제 공연도 보고 기차를 타고 다시 돌아오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커피 축제에서 찾아간 카페 이름을 아냐고. 남편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카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건망증이고 서틀버스를 탄 기억이 나지 않으면 경도성 인지장애라고 합니다. 아예 강릉에 커피 축제를 간 기억이 없으면 이게 바로 치매라고 합니다. 중세 시대에는 페스트라는 흑사병이 유럽에 강타하여 약 4년 동안 2천만 명 이상의 인원이 죽었습니다. 현대 시대 흑사병은 성인병이라고 합니다. 성인병이라면 고혈압, 당뇨, 정신병이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인 치매 환자는 매년 증가해서 100만 명이 넘었고 그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지며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뉴런이라는 신경세포에 의해 좌우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뇌가 시간이 흐를수록 뉴런이 손상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에서는 새로운 뉴런이 생성되어 뇌 구조를 평생토록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뇌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바로 환경과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 흔적은 비포장도로, 아스팔트 도로, 고속도로로 이루어지는 거대하고 복잡한 도로망과 같습니다. 실제 도로와 다른 점은 통행량에 적응하면서 저절로 변하는 능력을 지녔다는 점입니다. 교통체증이나 막힌 길 없이 모든 것이 잘 작동되고 있는 뇌 도로망을 상상해 봅시다. 지면이 울퉁불퉁하고 거친 길이라도 많은 차량이 통행하다 보면 매끄럽게 뚫린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통행이 없는 도로는 점점 숲이 우거지고 포장이 손상되면서 제대로 된 길의 역할을 못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으로 뇌 일부분이 손상되는 사고가 벌어지면 해당 도로는 크기와 상관없이 즉시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뇌는 새로운 도로를 만들거나 다른 도로의 기존 도로를 강화하게 됩니다. 우회 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우회 도로가 비포장 도로밖에 없다고 해도 통행이 늘면 점차 거대한 도로로 바뀌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글자를 처음 배울 때는 서툴게 쓰지만 몇 년간 학교에 다니며 동기부여가 되면 빠르게 실력이 늘게 됩니다. 이처럼 기존에 깔린 뇌 도로는 반복을 통해서 강화됩니다. 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더 많은 뉴런 세포는 습관과 행동에 관여하며 우리 뇌는 무려 90세까지 새로운 뉴런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도로가 파손되면 수리하여 사용하듯이 나이가 들어도 도로를 계속 공사하면서 사용한다면 결코 늦은 때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신체 활동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됩니다. 뇌의 일부 영역에서 뉴런이 점차 소진되고 퇴행성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의 진행을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문제 풀기, 독서, 특히 책을 소리내어 읽을 때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쉬운 것은 효과가 적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소리를 듣는 것보다 눈으로 읽는 것이 좋고 소리내어 읽는 것이 뉴런에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쓰면서 소리내어 읽는 것이 뉴런 생성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일하기, 운동하기, 말씀을 쓰면서 소리내어 읽기 등이 치매를 늦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작농을 하고 있는 농부 바흐음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적은 땅이라도 내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많은 땅을 갖고 있는 지주는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땅이 없고 부지런한 소작농에게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아주 싼 값으로 판매를 한다고 광고를 냈습니다. 이 농부는 광고를 보고 지주를 찾아가서 땅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지주는 농부에게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농부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내가 발로 밟은 땅은 모두 사겠다고 했습니다. 지주는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내일 아침에 동이 트면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일찍 누웠으나 내 땅이 생긴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깐 졸다가 일찍 지주를 찾아갔습니다. 해가 뜰 무렵 지주는 나와서 해가 지기 전까지는 꼭 돌아와야 된다며 해가 지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농부는 해 지기 전에 꼭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두 팔을 앞뒤로 힘차게 내저으며 달려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가지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지만 밥 먹을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달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도달하여 구덩이에 영역 표시를 하고 돌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은 무겁게만 느껴졌지만 열심히 뛰고 걸었습니다. 해는 어느새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점심도 먹지 않았기에 배도 고프고 지쳤지만 죽을 힘을 다해 출발점에 있는 지주가 있는 곳까지 도착했습니다. 지주에게 해가 아직 떨어지지 않아 약속은 지켰다고 말하곤 조금 쉬겠다고 했습니다. 지주는 땅 문서를 가지고 오겠다고 하며 집으로 갔고 농부는 이제 내 땅이 생겼다고 안도에 숨을 쉬며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지주는 농부를 깨웠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지주는 죽은 농부의 마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땅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농부는 자기 키보다 조금 큰 땅에 묻히게 되었고 농부의 무덤을 바라보며 땅 주인인 지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 결국 농부에게 필요한 땅은 그가 묻힐 반평 크기의 땅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러시아의 대문호, 전쟁과 평화, 부활 등을 지은 톨스토이의 동화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입니다. 일명 어리석은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더 풍족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금 것으로도 충분할지 모릅니다. 지금보다 더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겠지요. 욕심이란 것은 적당하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양면의 동전과 같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더 갖지 못함에 대해 괴로움과 피폐함을 만들고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석학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1920년생이십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106세이십니다. 지금도 강연을 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교수님께서 TV에서 강연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성공한 삶이란 어떠한 것인가? 교수님께서는 연세대학교에 재직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경북교육청에 있는 제자가 찾아와서 대구에서 선생님들에게 강연을 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날의 스케줄을 보니까 삼성그룹의 임원들에게 강연이 선약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에 연락해서 양해가 되면 대구에 내려가겠다고 얘기하고 삼성 인사부장에게 전화해서 내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다른 교수를 추천해 주겠다고 했더니 삼성에서는 자체 처리하겠다고 해서 대구로 내려가셨습니다. 강연 당일이 돼서 KTX를 타고 대구에 내려가 선생님들에게
청소년의 비전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버스 안에서 내가 오늘 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다. 삼성그룹의 임원에게 강연을 했다면 삼성에서 승연차를 보내줘 편하게 강연장에 갈 수 있고, 강연료 또한 두둑히 주어 주머니가 불룩해지고 끝나면 집까지 승연차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대구에 내려갈 때는 열차에 버스에 시간 또한 많이 걸렸고 강연료 또한 예산이 있어서 차비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대구에서 선생님들에게 강연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학교에 가서 한 분의 선생님이라도 학생들에게 비전을 심어줄 수 있었다면 그것이 사회를 위한 일이고 그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선택한 일은 잘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을 하면서 돈을 쫓으면 피곤하고 고달프게 됩니다. 돈이 입금되는 순간 모든 것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 가치를 쫓으면 행복하고 보람있고 즐겁게 됩니다. 가치를 쫓으면 선순환되며 계속적으로 연결된다고 교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은 가치에는 물질적 가치와 정신적 가치가 있는데, 물질적 가치는 내가 남의 것을 빼앗듯이 나만 갖는 것이고, 정신적 가치는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작가는 글로서 함께 나누고, 화가는 그림으로 함께하며, 음악가는 음악으로 함께 나눈다고 합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 베푼 사랑은 남아서 역사의 공간을 채워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열고 감사의 뜻을 나누며 사랑을 베푸는 일입니다. 성공이란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는 보람과 가치를 아는 삶이라고 김영석 교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말하곤 합니다. 어른은 없고 꼰대만 가득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꼰대가 아닌 어른을 한두 명 소개할까 합니다.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을 모두 아우를 만한 목회자를 물색하던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는 이재철 목사님을 초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2005년 7월 부임하시고 13년 4개월간 사역해온 목사님은 정년 70세를 7개월 앞당겨서 조기 은퇴하시게 됩니다. 또한 목사님은 기독교 교회에서 공공연한 전별금을 한 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등록 교인만 1만 5천 명으로 성장시킨 교회의 규모로 볼 때 10억 원 이상의 전별금이 지급되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교인들의 헌금을 내 개인적인 것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퇴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형 교회들이 세습을 보란듯이 하였지만 목사님은 이세나 친인척에게 세습하지도 않아서 주위를 놀라게 했습니다. 목사님 재임 시절에 퇴임 후 지낼 것을 준비하시기 위해 한반도 어느 곳에나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평당 10만 원짜리를 구입하려고 지방에 연고가 있는 지인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어느 곳에나 10만 원짜리 땅은 없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0만 원 땅이 있다고 해서 내려가 봤는데 서울에서 땅을 산다고 하니까 금방 땅값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사지 못하고 그냥 올라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2013년도 어느 날 100주년 기념교회 출석하다가 경상남도 거창으로 이사한 교우가 연락이 왔습니다. 산 중턱에 10만 원짜리 땅이 나왔다고 연락이 와서 내려가 봤습니다. 마침 땅 주인은 서울에서 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값을 올리지 않아서 그 땅을 매입했습니다. 목사님은 돈을 모으시지 않으셔서 자녀들이 그 땅을 매입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대출을 받아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사모님의 손등을 본 목사님은 치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먼 길을 오가며 집을 짓고 이사하는 등 잡다한 갖은 일들을 다한 사모님의 손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손과 발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사용하고 가야지라고 사모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과 발을 주신 것은 예쁘게 다듬기만 하라심이 아니라 흙이나 재로 사그라 들기 전에 누군가를 위해 더 많이 사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주일 4부 예배를 마치고 막바로 거창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이 마을은 40가구에 8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거창에 내려가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4천 명의 교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면서
목사님과 이야기하고 위로와 희망과 조언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 고통을 받는데 전부 교회 안에서 교회 사람으로부터 받은 고통입니다. 목사의 전행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교인들, 교회를 자기 전유물로 아는 장로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젊은 목사와 교인들, 장로, 권사, 집사, 교인들 간에 서로 상처받고 너무 상처가 깊어서 괴로워하는 교인들, 목사답지 못한 목사, 장로답지 못한 장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거장까지 찾아와서 그 괴로움을 토로하는 교인들을 보고 새삼 지금 교회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어른은 시골 교회 집사입니다. TV 프로그램 인간극장 시골 의사편에 나왔던 40대의 황 원장 이야기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라면 국물과 같은 의사가 되고 싶다는 황 원장. 황 원장은 ROTC 해군 장교로 2년, 그리고 조선소에서 2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의사 공부를 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남들이 다 하는 대도시에서 개업하지 않고 지방의 소도시, 초고령 마을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고 동네에서 내가 더 이상 할 역할이 없으면 그때 이 시골을 떠나겠다고 황 원장은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환자가 상추를 선물해서 상추 선물을 기쁘게 받고 오늘 저녁은 상추를 배가 터질 때까지 먹겠다고 이야기하는 황 원장입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고 웃을 때 부인이 저 가식 덩어리가 뭐가 좋다고 묻냐고 핀잔을 듣는 황 원장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해 시작한 유튜브가 구독자 수가 늘어 처음으로 수익이 입금되어 기분이 좋아서 치킨을 한 마리 시켜 먹는데 뜬금없이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말씀이 생각나 내 월급에서 눈곱만큼 보태서 근처 보육원에 무명으로 송금을 했다는 황 원장. 유튜브 첫 수익을 주셔서 이웃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보육원에서 오늘 저녁 통닭 파티를 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의 유튜브 댓글에는 훈훈한 글이 많이 올라왔지만 황 원장은 나는 그저 시골 동네 의사일 뿐 미화는 멈춰달라고 하며 의료 파업 중에도 묵묵히 병원을 지켰던 황 원장입니다. 황 원장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교회에 관한 댓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교회에 안 나간 지 5년째인데 유튜브를 보고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됐다는 글, 가난한 성도인데 이번 주부터 교회에 다시 나가겠다는 글, 온라인으로 예배드렸는데 교회에 다시 나가고 싶다는 글, 이런 의사 선생님이 믿는 기독교라면 나도 믿고 싶다는 글, 교회를 멀리했던 사람들이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겠다는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리라. 로마서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것으로 치장합니다. 몸은 부모님이 주시고 지식은 선생님이 주십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옷은 옷을 만드신 분에게 얻었고 먹는 것은 농부나 어부의 도움으로 먹게 되며 집은 집을 세운 이웃의 도움으로 집에서 평안한 쉼을 갖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 죽어서도 이웃의 도움으로 매장하거나 화장하게 됩니다. 99% 타인의 땀과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주위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맡고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를 내가 이용하듯이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결과물을 이웃들이 이용합니다. 사회는 이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한 일은 남는 것이 없게 되지만 내가 지키려고 하면 부끄러움만 남게 됩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병원에는 알코올 냄새가 나고 베이커리 제과점에는 빵 냄새가 납니다. 카페에는 구수한 커피 냄새가 납니다. 생선가게에는 비린내가 납니다. 생선가게에서 비린내가 아니고 다른 냄새가 난다면 생선 사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을까요? 아니 아예 생선가게 앞에서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주님의 향기를 품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이웃들은 그냥 돌아가지 않을까요? 아예 들어올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뒷면에 있습니다. 뒷면에 사면 뒷면에 한남로 교회는 삶으로 본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꿈꾸며 복음의 증인이 되는 진정한 교회, 은혜와 진리로 세움받는 건강한 공동체, 민족과 세상에 보냄을 받은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교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 말씀 후에 파송의 찬양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고 파송의 말씀을 읽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곧 좋은 소식을 전하는 수단이며 도구이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나 생업에 종사할 때나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이 마르지 아니하는 진실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이 주님마다 입으로만 외치는 문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품어내며 이웃과 함께 만들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